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 톡톡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꼭 신앙생활을 하려면 암기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출처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걸까요?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할 건데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소망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라틴어로 심볼룸 아포스톨룸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신조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교회사에서는요 신경이라는 말보다는 신조, 신앙 고백 같은 이런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신조는 크레도라고 해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신경이라는 것은요 상징 또는 징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이라는 용어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표지로 사용된 용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이 필요하게 됐을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신앙 고백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도 필요하게 되었죠. 내부적인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과 구별해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한 이유였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이교도들에 대한 신앙의 변증과 선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사도신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교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변호하고 또한 선교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도신경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니까요 이 사도들이 적은 혹은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정말 그럴까? 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사도신경은 12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전승에 따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신앙을 한마디씩 고백했다고 해요. 그 고백한 내용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이어서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주를 믿는다.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요한이 이어서 이야기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어 장사 지냈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또 다른 야고보가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바돌롬에 나는 성령을 믿는다. 마태 거룩한 고교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시몬 죄의 용서를 믿는다. 다데오 몸의 부활을 믿는다. 마띠아 영원한 삶을 믿는다. 여러분 이러한 고대 전승은요 사도신경의 그 기원을 그 권위를 사도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 내용이요 전설이다 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도신경의 기원이 어떻게 될까? 먼저 1세기 때는요 기록된 문자는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고대의 관점에서 이런 거룩한 용어들은 기록하면 안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이런 내용들은 다 암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자적 기록이 등장한 시기가 2세기인데요. 이때는 성경의 어떤 성장 과정과 비슷하게 여러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이 신앙의 고백 자료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 곳에서 발견된 형식들 가운데에 공통된 분모를 끄집어내기는 어려웠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도신경의 모태는 세례교육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세례자 교육에서 보통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세례자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응답의 형식으로 신앙 고백이 사용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과 같은 이 선언적 형태죠. 이러한 사도신경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3세기 때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사도신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례자 교육 등 이 세례자의 삶의 자리에서 태동하여서 이것들이 발전하여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과 전혀 무관한 내용일까? 사도신경은요, 본질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캐리그마, 그 메시지와의 동일성과 연속성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오늘과 같은 이 사도신경은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4세기에 발견된 고대 로마의 신조가 그것입니다. 루피누스가 404년에 쓴 사도신경 주석에 이 내용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고대 로마의 신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었으며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사도신경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본문은요, 7세기경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7세기 갈리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프랑스 지역, 갈리아 지역에서 사용하다가 점점 서방 지역의 전 교회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대 로마의 신조와 이 공인된 본문의 사도신경이 어떻게 발전되고 변경이 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1행에 보면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는 내용이 첨가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행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순서가 변경이 됩니다. 세 번째 행에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셨으며 라는 내용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셨으며로 변형되고요. 4행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었으며 라는 내용은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가 첨가됩니다. 다섯 번째 행에 마지막에 음보로 내려가시고 라는 내용이 첨가가 되고요. 일곱 번째 행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첨가가 됩니다. 8행에 거기에서부터 라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는데 내용의 의미가 조금 변하게 되고요. 10번째 행에 거룩한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11번째 행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앞에 첨가되고 마지막 행에는 영원한 생명이 첨가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인된 본문의 사도신경으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먼저 6행에 나와 있는 그 음부로 내려가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음부설이죠. 이 내용은요,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천주교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이 내용은요, 그 성경적 근거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로마나 동방교회 신조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4차 시르미움 공의회에서 이 내용을 확고하게 정하게 되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찾아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행에 보편적이라는 말이 첨가가 됐죠.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이 말의 원은요, 카톨릭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뜻입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과 반하여서 정통적인 교회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15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기독교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지면서 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아우르는 말로 개신교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도신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마지막 행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첨가가 됐어요. 여러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되게 활발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내용에 반박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몸의 부활도 믿고 그 몸이 부활하면 그 몸도 영원히 존재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내용을 첨가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2부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대한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동방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대요. 동방교회가 뭐냐고요? 여러분, 서방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카톨릭교회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방교회는 이제 동방정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터키와 러시아 지역에 주로 있는 그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럼 동방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 사람들은 무슨 신앙 고백을 할까?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요, 신구교, 서방, 동방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이게 대체 뭘까? 다음 주에 내용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고?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우리 성경에는 언제 빠진 거지? 다음 주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